오늘 말씀에서는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 많이 내가 보매, 내가 보매, 내가 보니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렇게 제자로서 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렇게 살다가 오래 살다가 초대교회의 모든 것을 다 겪었고 이 또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사의 인물들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나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대에 많은 사도들을 잇는 사람들이 또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봄에 이런 것을 왜 강조했는가 하면 오늘은 참 제가 본문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할까 하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이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우리가 시리즈로 하는 이게 제가 두 번째 사실 시리즈였는데 이번에 거의 말씀을 뭐 많이 거의 7, 80%는 다르게 제가 좀 많이 전한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특별히 이 네 가지 사건이 연이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면 햇뱀, 용, 사단, 마귀라고 불리는 그것이 이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사건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1000년 동안 그 무적행에 갇혀 있을 동안에 천년왕국이 이렇게 수립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믿는 자들이 참으로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사탄의 인을 치지 않는 이마와 손목에 사탄의 인을 치지 않는 그러한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이제 1000년이 지나고 그 무적행이 다시 열려서 잠시 동안 이 마귀 사탄이 또 할당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곡과 마곡이라는 그러한 전쟁 이게 이제 그 마지막 그러한 건데 여기서 완전히 이제 마귀 사탄이 패퇴하고 저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바로 흰 보좌의 심판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심판이라고도 하고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신보자란 말을 우리 어른들은 백보자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그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여서 영원히 신부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눈물도 없고 곡도 없고 애곡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주 정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믿음에 대하여 나눌 법도 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22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로서 이제 우리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모든 성경은 마지막에 믿음을 붙여야 된다. 창조를 믿음, 구원을 믿음, 또 회복을 믿음, 모든 것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믿음, 끝까지 사랑하시를 믿음, 지켜주심을 믿음, 모든 것에 믿음을 붙이면 돼요. 모든 것에 또 성경 읽을 때도 믿음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한다 선에 서지 말고 믿습니다 말씀을 그 선으로 그 구원의 영의 신령한 역사는 이성의 판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미를 장식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15절까지 다 전장으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사건 중심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마귀 사탄이 무적행에 결박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용어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용어를 그대로 다 문자로 또 이해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14만 4천이라든지 또 아까 곧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숫자고 지명이고 이렇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다. 그 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3년 반이라든지 또 7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숫자 개념이 그 요한계시록은 많이 숫자를 가지고 또 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혀 부질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에만 얽매이면 아주 이 계시록에 신령한 것을 이 계시록은 묵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체 성경을 우리가 조망하면서 계시록을 바라봐야 돼요. 창조부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가운데서 계시록을 바라봐야지 계시록을 가지고 거꾸로 모든 것을 풀어보겠다고 하고 계시록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바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전체 우리가 믿음의 도에 옳게 서서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은 예배가 중심이다. 그리고 계시록의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이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가 뭐냐?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다. 부활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창조 때 지었으니 끝내 영혼과 육체로 살게 하신다. 그 창조된 인간의 완성체, 그게 바로 부활로서 이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교훈이지 그 외의 것은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먼저 마귀 사탄이 오늘 말씀에 보면 뱀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용이다 이렇게도 불립니다. 뭐 용이 어떻게 됐다, 뱀이 어떻게 됐다, 그래 너무 형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용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거의 보면 이 용의 개념이 있어. 가장 용을 많이 가지고 흔드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용의 개념이 우리나라는 본래 용이라는 개념보다는 알다시피 벌써 곰이나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용이라는 개념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이 중국이나 이런 데 또 용이라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용과 앱뱀과 마귀 사탄 이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중에 권세 잡은 사탄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용이나 또 앱뱀이나 마귀나 사탄으로 불리운.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의 그러한 잔치 자리가 있어요. 그 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 어린 양,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부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일곱 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24명의 24 장로들과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천국 잔치상이에요. 천국 잔치 자리거든요. 그 마귀 사탄도 또 그런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 마귀 사탄은 최고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마귀 사탄, 앱뱀용. 사탄은 좀 더 실체를 뜻하고 마귀는 좀 더 작용을 뜻한다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같이 보면 돼요. 마귀 사탄 그리고 앱뱀용 다 그렇게 불린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19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마귀 사탄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미혹하는 것들이에요. 미혹하는 것들. 짐승과 거짓게 있고 그 밑에는 누가 있느냐? 크게 보면 이제 우상 숭배자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던 모든 자들 이제 나중에 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바로 불과 유황불로로 들어가는 소돔 고모라에게 내려닥쳤던 그 유황 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이 바로 이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흑암의 무리들이에요. 흑암의 세력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빛의 무리,
빛의 계보가 있고 이 흑암의 계보가 있어요. 이제 이 흑암의 계보가 그 우두머리가 우리가 19장에 보면 그 흰말을 타고 백마를 탄 자, 이 예수님이시죠. 백마를 찬 자가 나타나셔서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유황불못으로 집어넣어요. 우리가 19장에 보면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두머리 개수는 오늘 말씀에 바로 유황불못으로 안 보내요. 바로 유황불못으로 안 보내고 무저갱이라는 그곳으로 보내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뭐 끝을 알 수 없는 갱이니까 저 깊은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무저갱이니까. 우리가 갱도라 그러잖아요. 무저라는 말은 바닥이 없는 만큼 쭉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영어로 보면 시면이라는 뜻이에요. 시면. 그래서 여러분 아비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헬라어 성경에 아비소스 그래요. 영어 그 단어가 우리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아비소스다 이러면 깊은 바다. 그런 게 이제 이야기인데 꼭 바다가 아니고 깊은 곳. 우리가 창세기에 궁창이라는 거 있잖아요. 궁창. 하늘이 땅과 이렇게 구분되기 전에 최초로 있었던 그러한 그런 것들이 바로 아직 혼동 상태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분명히 어느 장소를 뜻하는 건 맞아요. 분명히 어느 장소는 맞는데 일단 아직까지 유황불못으로는 안 보내요. 1000년 동안 어디요? 무저갱에 집어넣어요. 무저갱에 집어넣고 이제 딱 닫아가지고 도장을 찍어 오늘 여기 말씀에 인봉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1000년 후에 잠시 풀려나서 다시 조금 움직이다가 완전히 이제 그냥 끌어매가지고 유황불못으로 던져버려요. 이제 그때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 이 세상에 지금 다 지배해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뭐 어리고 우리가 요새 뉴스 들으면 참 마음이 안 됐어요. 그 어린 학생들을 일찍이 그렇게 또 공부도 잘 안 시킨다 그러고 물론 뭐 누군 공부 시킨다 어제 라디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너무 일찍 그렇게 무대에 애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맨날 그냥 나쁜 것만 보고 뭐 그런 것들이 뭘 알겠어요. 돈을 뭘 알겠고 참 안 됐어요 보면. 그 나이도 어리가지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어른하고 아이가 있으면 어른이 아이 닮으면 좋겠는데 순한 거는 안 그래요. 아이가 어른 닮아간단 말이에요. 나쁜 것부터 배운다고요. 어른 하는 것부터 배운다고요. 어른이 아이 보고 좀 순한 걸 배워야 되는데 아이들은 사실 순하잖아요. 놀이터에 노는 거 보세요. 얼마나 순해요. 무슨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즐거워요. 어른들은 나쁜 짓 해야 즐거워한다고. 어른들은 나쁜 짓 해야 즐거워해. 그거 참 미안하잖아요. 그냥 아이들은 노는데 어른들은 꼭 돈 내게 해야 즐거워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흑암의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 세상을 흑암. 오죽하면 경제법칙도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몰아낸다 그러고 그런 말들이 나오겠어요. 모든 정치도 보면 아예 그냥 정치인들에게 무슨 속설이 많아가지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름을 내서 지명도를 높이는 게 정치인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다. 막 마치 그냥 그걸 정확한 질서라도 되듯이 무조건 욕을 얻어먹더라도 무슨 그냥 한 자리 맡으면 일단 그 사람들 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그냥 저질러 놓고 매스컴 타고 그래가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대표 나서고 다 보여요. 다 보여 한국 정치가. 뭐 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모르는 제 눈에도 보여요. 보면 뭘 잘해가지고 할 일 없으면 조용히 있든지 뭐든지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흑암이에요. 흑암. 교회도 보면 차분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우리 이런 걸 좋아해야 돼요. 좀 그건 뭐라 그럴까요? 좀 자극적인 음식보다도
그야말로. 그런데 뭔가 이렇게 꼭 집어야 되고 뭔가 그렇게 막 짠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요동치는 게 아니잖아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평강의 하나님. 오늘 우리 새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나오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거든요. 여기 보면 바로 이 마귀 사탄 에뱀은 누구냐? 우리가 유다서 6절에 보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고, 벌써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예언했어요.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지은 천사의 타락 작품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방 종교에서는 선신, 악신이 동시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계세요. 그리고 아무 존재도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는데 천사를 지었는데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바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항상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평강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인데 마귀 사탄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뭔가 하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도 거짓부터 배운다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거짓부터 배운다 해요. 훔치는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부터 배우고 거짓말하는 데서 쾌락을 느끼고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마귀 사탄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 죽음을 가지고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죽음을 믿기로 해가지고 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우리가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되어 있죠. 말씀이 베드로후서에도. 심판 때까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이게 지금 부적행이에요. 아까 유다서에서는 흑암이라고 했고 이 베드로서 2장 4절에서는 어두운 구덩이. 그래서 뭐 계시록에밖에 나오지 않냐, 이거 무적행 아무데도 없지 않냐, 아니에요. 이미 앞에 다 나와요. 말씀에. 사도들이 다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에 넣어서 1000년이 타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이상 미혹이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부터 보면 이제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안전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안전자들, 여기는 보호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호자들은 바로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바로 이어서 나오지만은 그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순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와 아니요로 그러니까 사탄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들, 그것을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꼭 목에 베어서 죽는 것만. 뭐 히브리서에 그렇게 믿음의 백성이 많지만 다 목 베어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 목 베어 죽였다는 말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봐요. 바로 세상을 향하여는 나를 죽고 내가 세상에 향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호자에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고 또 누굽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짐승과 우상은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바로 미혹하는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귀 사탄 앳된 용이 있고 그 밑에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모든 이 돌아다니는 이 이단들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짐승들이에요. 계시록적으로 보면 다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런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바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마는 뭡니까?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에게 너는 우리 무리다라고 인침을 받지 않고, 손은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 봉사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이것도 무슨 바코드니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한때는 또 바코드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건 크게 부질이 없습니다. 뭐 요새는 바코드도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코드를 쓰면 되니 안 되니 뭐 신체에 뭘 하는 체크를 하는 것 되면 안 돼. 그런 건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 증거란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증인의 삶이잖아요. 그것으로 죽음을 당한 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천년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은 제가 너무 오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바로 믿는 자들의 부활. 그래서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죽지 않은 자들은 공중으로 들려서 신령한 변화를 보는 그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또 아예 천년이라는 개념이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딱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천년을 우리는 숫자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숫자적으로 천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환란이 다 지나가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대로 믿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족하다. 지금 이 땅에서 인침받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마지막까지 우리는 산다. 영생의 의로 다른 의는 없어요. 종말이라고 다른 의는 없다.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환란이 끝나고 오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공로로 족하다. 제가 여기에 전문적인 말은 드리지 않지만 다 배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아멘하면 그것이 성경적인 종말의 그러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이 이때 19장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계속 하늘이 이제 하늘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대접이니 나팔이니 또 인이니 그 일곱 인 그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계속 이렇게 심판이 계속되는데 이건 아직까지 하늘과 이 땅이 그 구분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하늘이 열려요. 이제 하늘이 열려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려요. 이제 하늘이 열리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는가 하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난다. 이거 가지고 또 이단들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제가 자꾸 입에 담아요. 담기 싫은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의 이름이 뭐냐? 충신과 진실이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에 데살로니가에 우리가 전서 우리 5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는 게 뭡니까? 친히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오늘 여기도 보시면 충신과 진실이라. 이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되잖아요. 또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또 두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신 있고 진실 있고.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가만 또 막 성도들은 기존의 교회는 이런 거 풀어주지도 않는다 그러고 뭘 안 풀어줘요. 이게 진리지. 충신과 진실은 뭐예요? 충신은 뭐냐? 바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셔요. 그럼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뭐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말씀이요 계시요 명령이요 지시요 약속이요. 그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약속하시면 은혜는 성취요 구원이요 정가요 적용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셨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니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의 기록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보니 그 기록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근데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기록해요? 그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그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뭐냐? 눈은 불꽃 같고 이에는 바로 입에서는 날성금이 나오고 옛날에는 이한금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하단 말이 있다. 날이 쫙 쓴 거. 날성금이 나오고 손에는 철장을 드시고 그가 나타나셨다. 2월 15절에 보면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뭐예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같이 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야, 이거를 제가 주죠. 우리는 항상 이거예요. 여기에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쓸데없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고 그거 신마를 타고 막 신마를 거려가지고 아예 사람을 알아태워가지고 거기 막 경기장에 그냥 걸어놓고 그래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에도 담기 싫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말 타고 그리고 거기 오시는데 눈은 불꽃 같고 간은 많고 많이 영광이에요. 충만한 영광을 뜻해요.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그를 따르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불린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론을 제시하겠어요?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재림의 모습이에요.
그래 크게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19장의 이 모습을 우리가 뭐 또 역사적으로 다른 일이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천년왕국이나 이런 게 시간이 자꾸 문제가 돼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재림에서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는데 검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그 이름은 말씀이고, 그리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도 그 말이란 말이에요. 바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 때문에 막 이제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너희들이 뭘 믿어야 되냐 그걸 이야기해 주면서 하거든요. 다른 거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말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친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믿는 것이 말세라 이 말이에요. 말세의 내공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세는 뭐 해야 되지? 말세는 뭐 해야 되지? 말세는 뭐 어디 가서 뭐 돈을 투자해서 무슨 구제를 하세요. 말세는 뭘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로 쌓아서 말세의 공로 가지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부르시니가 신실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시리라. 그가 우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도다. 그가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지금 우리에게 예하신 말씀이 영원히 예란 말이에요. 영원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의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는 미쁨이 없었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막 흑암이 오고 메뚜기 막 피개구리 막 이파리 막 했잖아요. 흑암, 독종, 악질 10가지 재앙으로 다 해서 마지막에는 뒤에 그냥 철기병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를 딱 놓으셨잖아요. 엄청 환란이죠. 환란. 종말이죠. 요한계시록 환란이 뭐 못지않게 큰 환란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공로 쌓으라 그랬습니까? 같이 합니다. 잠잠하라. 그게 말세의 잠잠함이에요. 우리는. 말세의 잠잠함이라고요. 말세라고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 지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일 지금 하늘이 총단같이 어둡다 해도 십자가 지기 교회에 예배드려야죠. 내가 이 땅에 속한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천년이 탐에 사탄이 이제 잠시 놓입니다. 사탄이 잠시 놓여서 7절에 보면 사방에서 이제 군사를 모으고 이제 대모래와 같이 군사를 모으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건 특별히 뭐겠어요? 교회를 억박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성도들의 지인이 뭐예요? 성도들의 지인은 뭐 성도들이 무기 들고 나가가지고 지인을 치겠습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십자가 군병들이잖아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는 성.
이게 다 모여서 교회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 이게 교회. 교회를 쫙 포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그거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우리 잘 기억하세요. 이 말세에 교회를 윽박 지른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에스겔 우리가 38장이나 이런 데 보면 곡과 마곡 그런 게 나와요. 곡이라는 말은 로스, 메색, 두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이란 집이고요. 마곡이란 말은 바로 그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란 말은 우리 곡이 뭡니까 마곡이란 뭡니까 많이 질문하는데 에스겔에서 나와요. 에스겔 나오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아마겟돈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을 다시 여기서 한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이곳에서 전쟁이 나고 그리고 다 불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바로 10절에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져서 이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끝나는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의 세력이 작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완전히 그게 이제 불못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바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이 불과 유황못에 이제 마귀가 먼저 던져지고 그리고 이제 흰보자 심판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보자 심판에서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들어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창세전을 이야기하는 종교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작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도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근데 없어지는데 어떻게 없어지는가는 몰라요. 어떻게 없어지는가. 그러나 최소한 지금의 것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아요. 지금의 것이 유지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도성이 없어요. 성이 하나예요. 이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마련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삽니다. 그곳에서 살아요.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여러분이 다 우리 인식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도 저도 문목사라 부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께 집사님이라 부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어느 장소예요. 분명한 것은 인격적으로 살아요. 그저 자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부활의 영혼과 육체로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요. 그 영혼과 육체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곳에서 특별히 우리는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의 것은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하는 대로 그 예수를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신부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어느 정도 그려지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를 위하여 단장한 모습이에요. 특별히 3절에 보면 함께가 3번 나와요. 저도 이거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함께 살리키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또 에베소서 3장 6절 함께 상속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함께 지체, 꼭 함께 3번씩 나오잖아요. 완전하게 함께 하나 되는 거. 여기도 함께가 3번 나오잖아요. 21장 3절에. 큰 장막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도 함께가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세상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눈물을 흘려요. 자식을 보면 눈물이 나고. 어떻게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이 사람다운 건 눈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인간임을 드러내는 게 눈물이에요. 내장이 안 움직여도 눈물을 흘려요. 그게 눈물이에요. 그러나 큰 눈물 닦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 닦아주신다.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안에 마음이 상처가 많아요. 또 아쉬움도 있고 얼마나 또 애통함도 많아요. 참 좀 더 잘할 걸, 좀 더 효도할 걸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안고 살아요. 그렇죠. 울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저는 자전거만 페달만 밟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어제도 모처럼 또 자전거 탔는데 자전거만 밟으면 이상하게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다 아쉬움의 눈물일 수도 있고 좀 부모님한테 잘할 걸, 부모님한테 잘할 걸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아무 즐거움이 없어요. 꽃이 피도 정말이에요. 누구하고 같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 꽃에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이제는 뭔가 하면 사망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해요. 세상에는 가서 죽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죽는다 그러면 겁을 내고 죽는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는 뭐 우리가 벌벌 떨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지금. 21절에도 보면 다시 있지 않다. 다 지나갔다. 우리의 소망 그겁니다. 다 지나가는데 함께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데 함께 있고 안 지나가는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내가 소자 하나에게 물떠주고 그것만 남아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에게 새겨진 것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주님에게 새겨진 것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하는 것만 남아요. 그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가 새 것이란 말은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귈 수 있고 예수님에게 나의 모습을 새겨줄 수가 있어요. 같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의미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와 함께 길 가고 그리고 주님과 사귀고 여호와와 사귐이 있다 하고 여호와와 사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습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주님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바로 오늘 19장 후반부에 심판을 받을 때 두 책이 있어요. 한 책은 생명책이고 생명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책은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들은
우리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분명히 두 가지예요. 우리를 자녀로서 확정해 주는 심판과 그리고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상급은 있으되 벌은 없다. 벌은 없습니다. 이게 벌써 천국의 질서예요. 천국의 질서예요. 우리는 상급이 있으면 상급을 못 받으면 벌이 있잖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계속 물어요. 상급이 있으면 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벌은 다 사해 주세요. 상급은 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의 공고함과 나의 연약함이 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뭘 하겠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하나님께 사함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하세요. 내가 저 인간이 뭘 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목사지만 그런 마음가짐 설교 한 편도 못합니다. 연약한 것은 다 사해 주시고 잘한 것은 상급 주시고 그거예요. 왜? 보좌의 어린 양이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좌의 어린 양이.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마지막 이렇게 마치면서 제가 그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신다. 우리를 부르신 자가 우리를 부르는 그 신실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시리라. 이것을 올해 우리에게 새겨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창세전에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이후에 영원한 아버지여 그 참 희락의 삶을 우리가 또한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상의 성도로 살되 이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로 잇대어 가고 우리가 지상에서 인침을 받았으되 이 인침이 영원한 영생의 인침이 되어서 지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드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문명이 발달하고 이기가 발달하고 여러 편리한 것이 많지만 왠지 아버지여 흑암이 더 짙어지고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기도 탁해지고 아버지여 세속도 풍파도 아버지여 모든 습관도 점점 더 사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옛날에 어른이 짓던 죄를 요새는 아이들이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러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서게 도와주시고 백마탄 그 충신과 진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철장을 쥐고 만국을 다스리고 아버지여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시는 그분이 바로 피를 뿌린 옷을 입으시고 그 이름은 말씀이요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오늘 계시록 19장에 지내주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이미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보호자의 그와 함께 다스리는 그 제사장의 반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여 그 아이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